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묻기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불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불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님 그 주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불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주께서 성령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 불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불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불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그 불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되시길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야 달라고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도 요동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늘 한량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도 있었고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마음을 다스리며 예수님의 자리를 마음에서 제하여 버릴 때도 있었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가시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교제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교회 비전들을 계획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획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교회의 행사와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품과 말씀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찾아가시는 주님,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평안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개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강훈 서윤희 집사 가정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현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겠노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작은 것이든 큰 역사를 일으키는 큰 기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라면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기적이 가져다 드는 유익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때로는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런 절망에서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변화든 간에 기적은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의 신앙의 출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방 땅 사르밧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방에게로 가라고 하실 때도 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실 때도
한마디도 불평도 없이 순종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을 텐데도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만이 남은 한 과부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이렇게 하고 갖다 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마지막으로 아들과 외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했던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모두가 가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순종한 사람이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뭄과 같이 영혼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순종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이해는 되지 않지만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도 말하지만 복종하라고도 말하고 순복하라고도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우시고 공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출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부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싸우도록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선포했지만 그를 그리 시내가로 숨겨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함께 3년 6개월 동안 먹고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하나님이 살리려는 곳이구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도 함께 다 살 수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서 다 함께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작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까지 간 이후에 하나님은 18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큰 일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두 번째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르밧과부와 또 그리고 그 외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밀가루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 또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냐,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3.6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감옥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던 그 사르밧이 있는 그 지역조차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선민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지 않아 왜 이방 땅으로 보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 땅에서 그를 숨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한 과거의 외아들 하나님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순종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드는 양료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렇게 그 준비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해야 했다고 그 여인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옳도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가는 길에 이 예비된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온전히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옳은 일, 옳은 생각, 옳은 행동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순위가 언제였던 것입니다. 사르밧과부는 먼저 작은 떡으로 엘리야 선자에게 먹을 것으로 홍사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분명히 그가 살아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믿음은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 즉 기적의 경험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거는 사실 자기의 자녀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빈정거린 겁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았으면 그냥 아들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이 들켜서 아들을 죽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그 한 사람과 과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고개함으로 사르밧과부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자 살았을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엘리야 선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린 외동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7절부터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께 부르짖고 간청드려야 합니다. 엘리야의 첫 기도는 어쩌면 좀 엉망조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가 죽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다윗 왕도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 기억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도 때와 지금 어려운 상황, 형편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때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주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순종과 기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 그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죽어있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